오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모든 계획하심대로 보이는 세상도 보이지 않는 세상도 다스리시는 주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시옵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옵고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며 주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먼저 낱낱이 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침례를 받는 날입니다. 밖은 뜨겁기 때문에 내일 예배 침례를 하기 전에 예배에서 있어서의 설교 말씀을 짧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침례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옛날에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약 100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사람이 장수하였었지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의 인생이 120년으로 정하여졌고 지금은 120세를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이치이며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명이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정해진 운명인 것입니다. 막상 태어나 보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먼저 부모님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하는 일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들고 혹은 그 집안 환경이라든지 혹은 이 세상 전체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 그만두고 싶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운명은 바뀔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라 하는데요. 운명은 바뀔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체념할 때 이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 번 태어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하고 축하하지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난 그 인간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는 그와 같은 운명으로 사람이 사실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지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웃으며 태어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지요.
모두가 왕왕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전부 지금 점잖은 얼굴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는 왕왕 울면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그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좋았을 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죠. 태어났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이 정한 이치이며 죽고 난 뒤에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도의 더위가 아니라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그마가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그 부글부글 끓는 속으로 던져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물 한 방울이라도 있겠습니까? 쌀 한 톨이라도 있겠습니까? 부모가 옆에서 나와 함께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더 이상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그 속에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는 서로 애정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유유자적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초마다 너무나 뜨거워서 평생 마시고 싶으나 마실 수 없고 먹고 싶으나 먹을 수 없고 그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며 물 없냐라고 말로 표현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물 이렇게 뜨겁다라고 다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우나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우나에 들어가서 뜨겁다 이렇게 천천히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천천히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옥 불 속은 뜨겁다라고 다 말하기도 전에 모든 게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런데 이런 세상이 끝이 없답니다. 1억 년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다면은 그나마 소망이 있겠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무한히 계속되어짐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여도 제대로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 또 누군가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옥가도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예전에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목사님한테 응석 부리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너무 힘드니까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요 여러분 이 뜨거운 우리는 공원에서 노숙자분들을 위해 식사를 만들면서 참 많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모님은 부글부글 끓는 그 기름을 잘못해서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 통증이란 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심장이 멈출 정도의 통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부글부글 끓는 기름의 그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태어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인간의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산다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실격자입니다. 그런데 실격자라고 말해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시죠? 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논문처럼 하나에서 10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기록된 말씀들이 전부 사람 인생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에는 실제로 사람의 모든 가려진 비밀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도 정한 이치인데 만일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지옥 불 속으로 직행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심판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가르침을 가톨릭에서는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남겨진 후손이 기도해주면 먼저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부모들이 중간 단계에 있다가 후손들의 믿음으로 그 중간 단계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까? 그렇게 몇 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운명을 속이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모두 좋아합니다. 엊그제 제가 누군가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나는 카톨릭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카톨릭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만일 제가 성경을 모르는 채로 신학교의 교리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했다면 저도 결과적으로는 학문을 파고들고 신학에 대한 공부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저에겐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요. 학문적인 그런 것은 이미 저는 그 학문의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학문의 끝이 얼마나 험한지를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교회로서 출발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믿는 자들이 고아처럼 버려졌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데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 이 운명, 한번 태어난 사람의 운명, 바꿀 수 없는 이 운명, 심판받아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운명, 아담과 이브의 원죄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의 운명, 이 운명을 뒤집어 버리시고 이미 정해진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부활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여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 이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주란 뜻이죠. 왕의 왕,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 사실 예수님이라고 님을 붙이는 것도 사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이 예수라는 단어, 그 이름 안에 모든 최고의 권위가 있으며 완벽하신 이름입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님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이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장식하기 위해서 어디 공부했고 박사고 어디 출신이고 직함이 무엇이고 이렇게 자기를 수식하는 수식어를 많이 명함에 써놓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미 완벽한 이름이십니다.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한번 태어난 사람의 운명을 심판으로 정해졌던 운명을 바꾸시고 뒤집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았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러나 닫혀 있었던 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도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들이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그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의 전후를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두 번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의 모습을 본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사도행전 1장 22절 이하에서 다시 예수님은 그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시죠. 12지자 중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로 돌아갔으므로 빈 그 자리에 마띠아를 넣습니다. 부활주 그분을 본 증인을 다시 채워넣지요. 우리도 예수의 부활 후의 인생
우리 스스로도 부활하고 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후라는 것이 있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인생이 사람이 죽고 난 육신의 죽음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은 위로를 얻기 위해 다른 신을 섬겨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무신론자로서 안 믿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만일 사람 인생이 육신으로 끝난다면은.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끝 후에 영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 보건대 육신의 세계는 일순 찰나와 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한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인생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신분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히려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여러분 그분께서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한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니, 그렇다면 먹지 않아도 흥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먹고 마시지 않아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 3일 금식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나라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하신 적 있죠? 그러나 그런 만족감이나 기쁨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난 뒤의 기쁨과 만족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과 만족을 느꼈는지 저는 모르나, 그러나 이 세상에 최고의 만족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나은 그 만족감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죽음 뒤에 영원한 인생까지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복 1200km를 달려서 매주 예배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센다이는 신칸센 타면 몇 킬로 달리는 걸까요? 센다이에서 동경까지는 신칸선 급행을 타고 1시간 반을, 왕복이면 3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매주 예배를 오면서도 그것이 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옵니다. 너무 멀어요 라고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면 포기하고 안 멀면 포기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원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쁘니까 생명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자, 뒤에 계신 분들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침례 받으실 분들, 왜 침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이라 함은 하나님을 구하며 가는 양심, 선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침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면, 지금까지 지옥 가던 내 모든 인생을 물속에 장사 보내버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즉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선한 양심, 믿음으로 살며 부활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제는 새롭게 물 위로 올라오는 영원한 영생을 구하며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정의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은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이제는 죄를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라는 결심 없이 침례받는다면 물속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를 지나갔지요. 그것이 물 아래를 지나간 것, 구름 아래를 지나간 것은 그들이 그것으로 물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9세대 어른들의 세대가 범죄함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를 받은 의미가 사라져버렸죠. 죄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그 세대로부터 또 다음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기록하심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 삼게 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그 기록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물로 우리가 침례받는 의미는 내가 이제 죄짓던 삶을 버리고 물에 떠내려 버리고 이제는 물 위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인데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침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통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였는데 아직도 그 죄를 계속 되풀이한다면 침례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는 계획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 믿음의 모범이지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께서도 짊어지시는 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셨습니다. 몸부림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이 예수께서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몸부림을 칠 정도로 슬픈 일인지를 예수님은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나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더욱 거듭하시며 당신의 생각을 부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이며 십자가를 지시고 자, 우리 또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육체의 기분과 생각과 소욕, 정욕을 그대로 가진 채 침례는 그저 하나의 의식이 될 뿐이며 그 뒤에도 믿음 생활이 전혀 변함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육체의 정욕이 우선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육신의 정욕과 생각들이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침례는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사람은 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불러도 어떤 일을 하건 성령 없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고아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 보혜사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약속하셨죠. 성령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가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육의 생각과 죄 속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노라고. 그러니 요약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죄를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침례를 그냥 받기만 하는 의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주 오해하는 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 나는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일본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요 내 안에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외부에서 조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레벨로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말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 그러나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며 성령의 내주이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한번 받으면 또 구원은 확정지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지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만 인용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말씀을 통해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뿐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 기사와 표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다면 또 버림받을 수 있다.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버림받을 수 있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한 군데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우리의 노력도 여기에 믿음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육의 생각은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례 받아도 바로 화내고 바로 혈기내고 성령 받아도 바로 또 죄짓고 화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완전히 붙들림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붙들림 받을 때까지 내 자아는 마치 죽은 자처럼 될 수 있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록과 성령의 음성까지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기쁨과 감사로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젖먹이 때를 지나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 믿음이 어른의 레벨이 되어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보란듯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깊으심, 강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성장하지 않는 젖먹이와 같습니다. EMC는 이제 땅끝까지 갈 길이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계에는 220개를 넘는 나라들이 있지요. 사실은 한 나라에 한 명만 보낸다고 해도 선교사를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220명의 선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 어느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면 그곳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EMC처럼 심원사 목사님 이상으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를 가건 그곳에 가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낱낱이 가르치고 낱낱이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열방의 민족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게끔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예수께서 영원의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그러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죠. 그러나 함께 일하시고 약속대로 함께 일하시고 누군가를 역사하시고 누군가를 도우시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낱낱이 전하고 낱낱이 지키도록 가르치고 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약속이 비로소 임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나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아멘 하겠죠. 지킬 때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합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냉철하게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합시다. 근데 본디 이런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철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룩한 자를 거듭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쫓지 않는 자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붙들림 받아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과 함께 살 때 비로소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 짓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믿음으로, 즉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거듭남이며 믿음의 완성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완성하는 그런 것이 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장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실행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땅끝까지 전해야 하며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하며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야 하며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다 듣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목숨 걸고 구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께서는 죄 있는 자와 함께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는 부분에서 역사하시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갈 때에 검을 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있었죠. 너는 누구냐? 왜냐하면 처음 보니까 여호수아가 물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천사장이다. 미카엘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는 미카엘이 왜 자신을 검을 들어 치려 하는 줄 몰랐죠. 그때 미카엘이 말하길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저기 내 발로 다니면서 범죄했던 그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채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거룩한 곳에 간다면, 죄 있는 자가 거룩한 곳에 간다면 검으로 잘라버릴 것입니다. 검으로 잘릴 죄를 범하면서도 도와달라고 한다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검으로 잘릴 뿐입니다. 검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서 성령 받고 능력이 임하여 갈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으로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으로 빠집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전부 시간이 흐르면 눈에 다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도요.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다 눈에 드러납니다. 지나가 버리는 일들은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이런 교훈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며 늘 기억하여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보고 죄를 떠날 수 있도록 경계해 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자, 잘못 나쁜 기억, 죄에 대한 그런 기억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울 삼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왜?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사님들과 일행이 멕시코를 향해 선교를 갑니다.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 미리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내 뜻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은 그 결과를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선교의 문이 열렸죠. 지금 목회자들만도 400명 가깝게 모입니다. 이분들을 향해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자들도 있고요. 또 일반 회중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회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가장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3번 제가 또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멕시코에 성경적인 모범을 보이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승리한다면 그 후에는 남미, 그 후에는 유럽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길이 닫힐 겁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게을리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 그리고 이미 받은 말씀들까지 다 우리의 기준으로 서서 이 말씀들이 멕시코의 목회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멕시코 전역에 퍼지고 파문처럼 남미 전역에 또 이것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년은 유럽 40개국의 유럽을 스페인으로 모여서 유럽을 뒤집을 수 있도록 이것은 그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내년은 정말로 또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당신과는 관계없겠지만은 이해되십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년과 또 올해가 전혀 틀린 것처럼 올해와 내년은 또 더욱 더 틀릴 것이고 더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EMC가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마치 새벽별처럼 자, 이미 새벽별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더 넓은 지역에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들은 대로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역이 되시기를 주역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 함께 부르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